저희가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삭개오에 관련된 말씀 본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삭개오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고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 이야기는 공간복음, 그러니까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의 구조적으로도 살펴보더라도 누가복음 18장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이 아주 잘 정리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 18장의 마지막 부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본문인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오면서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는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고려할 때 아주 새로운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이 복음서들 가운데 유일하게 등장한 삭개오 이야기,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도 믿음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주목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믿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5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또 8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저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이 말씀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또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굳이 이 여리고의 지명이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앞에 18장의 마지막 그 맹인 이야기와 또 이따가 살펴볼 그 4절의 말씀을 고려하면 왜 여리고가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고 계신데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부연 설명을 붙이고 있냐면, 그는 바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삭개오라고만 설명을 해도 되는데 굳이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삭개오의 상황과 심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따지면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인데, 그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로마에 빌붙어서 이제 그 동족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일제시대로 치면 좀 매국노, 이한용에 가까운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부자이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지만 좀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치인 돈을 소유하고 재물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내가 세상에서 가진 돈이나 재물이나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치를 다 누렸는데도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편하고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세리장이나 부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삭개오가 이제 3절에 이 삭개오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고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가 나옵니다. 3절에 살펴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러면 저희가 이 삭개오의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 3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그 갈급한 가운데 정말 진실된 궁금함, 그리고 진실된 원함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원하고 보고자 하였다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고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 삭개오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삭개오의 진심,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어 했다라는 이 마음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가? 예. 물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서 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먼저 너가, 그리고 정말 너가 나를 원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음에서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만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예. 사실은 뭐 이러한 것들이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나는 아닐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양태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제가 이제 청년들을 상담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교회를 결정할 때 설교를 막 많이 들어보고 내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뭔가 좀 괜찮은 설교를 하는 교회를 가서 교회를 선택하고, 근데 사실 뭔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주일에 뭔가 대신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 안에 깔려있는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고 내가 좋을 대로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다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내가 생각한 기준과 틀 안에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포인트인데, 나는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나의 생각에 갇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예.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가 그러한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이 계속해서 표현이 나옵니다. 그 3절 후반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뭐 볼 수 없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 뭐 예전에 좀 유행했던 말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키가 작으니까 이제 루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뭐 저는 잘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키가 작다는 게 공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상황적으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삭개오가 키도 작고 사람도 많은데 만나는 게 쉽지 않았구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구나,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면서도 몸이 불편하거나 자신의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한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상황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나를 낙심시킬 때가 많고 좌절스럽게 만들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바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런 어렵고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그러한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상황적인 어려움에 뭔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4절에 표현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삭개오가 거기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보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보고자 하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보면 보기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다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양쪽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갔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삭개오의 모습과 상황이 너무 쉽게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삭개오는 무엇입니까? 직분이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매국노라 그러고 굉장히 불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주님이 볼 수 없고 그 자기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눈초리와 비난과 경멸하는 그런 눈빛을 다 감당하면서 앞으로 삭개오가 달려나갔고, 앞으로 달려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심이고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상황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삭개오의 반응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자신의 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적인 어려움까지도 무릅쓰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자 하는 이 삭개오의 마음, 갈급함이 결코 가볍지 않았는데, 삭개오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고자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고, 진짜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좀 이런 이 삭개오의 반응들을 보면서 세상의 만족으로도 모든 것을 누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 삭개오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원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답을 찾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원하면, 진짜 알면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이랑 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청년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캠퍼스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면 많이 바쁘거든요.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많은 바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모임을 하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느냐. 전도사님, 제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이번 주에 경건 생활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참 상황이 쉽지가 않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도 의사가 이렇게 무릎을 탁 치면 그 무릎이 의사가 쳤을 때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내가 이래서, 아니면 나는 왜 아프지? 의사가 나를 왜 때렸나?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냥 이런 반응이 바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것이 정말 분명하다면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 피곤하고 지치고 바빠서 뭔가 그러한 핑계를 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만나는 것은 내가 좀 좋을 때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고 경건생활을 잘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요,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잘 받아 누리는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주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당신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표현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시편 34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정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가 이루는 교회인데 나는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고, 주님의 꿈과 계획이 나의 꿈과 계획이고, 내가 이 놀라운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그 꿈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저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이게 1절의 표현이랑 굉장히 이렇게 대조되어서 보이거든요. 1절에 딱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표현이 나오는데, 4절, 2절, 3절, 4절에 대해서는 삭개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4절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더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에서 4절에서 삭개오가 이렇게 진심으로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만나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그때 지나가시는 것을 통해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되겠구나, 삭개오의 원함과 갈급함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구나, 그러한 결과를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기회를 삭개오는 결코 놓치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 주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저희가 마주하는 이 매일매일의 순간은 사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돌아서면 곧 과거가 되어버리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기를 원하면서 정말 나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변치 않는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가장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길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에콰도르의 선교사인 짐 엘리엇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 순교했었을 때 많은 언론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도 유망한 청년이 왜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가? 이게 얼마나 낭비되는 죽음인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짐 엘리엇은 그 자신의 자서전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런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매 순간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저하지 않았던 삭개오처럼 저희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매일에 주신 그 삶과 기회 가운데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주님 앞에 진실된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절과 4절의 말씀, 삭개오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찾았다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또 핵심인 예수님의 반응, 또 예수님의 대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에 살펴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뭔가 삭개오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처음 만난 상황인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딱 이 마디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삭개오와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삭개오의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이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돌 무화과 나무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 있었는데 처음 만난 그 주님이 먼저 나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삭개오가 느꼈을 감동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불러준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것의 은혜를 나는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생각났던 예화가 그거였거든요. 김춘수 그 시인의 꽃이라는 표현이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찬양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그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게 후렴부에 보면 앞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후렴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한다 아들아 이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시고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정말 그 벌레만도 못한 나를 너무 외롭고 힘들고 갈급해서 지쳐가는 그 나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감격하고 행복하고 기뻐했었는데, 그리고 나는 정말 그러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누렸었는데 지금 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매일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기쁨인지를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매일매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나는 그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삭개오를 그냥 이름을 불러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삭개오를 향하신, 그리고 저희를 향하신 이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강압적으로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속히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굉장히 좀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놀라운 표현. 그 자리에서 만나서 삭개오의 어려운 것들을 물어보고 해결해 주셔도 괜찮은데 주님께서 오늘 바로 지금 굳이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표현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삭개오의 집으로 찾아가 거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찾아간다는 건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자매분들은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예기치 않게 집에 찾아오면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문 열어주고 집을 오픈하면 자기를 다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이러면서 너무 싫어하던데 그러한 집,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이나 모든 생활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 집에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삭개오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삭개오의 삶 전체를 만져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욱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진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원함과 필요를 넘어서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데 내가 좀 더 회사에서 좀 더 나은 진급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그 관계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넘어서서 정말 내가 예수님 그분 그 자체를 내가 원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저희가 그러한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6, 7절에 이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오고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너무 주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것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렇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하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데 7절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뭇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와 일반 그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해할 때 그들이 가졌던 그 기준과 믿음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삭개오는 정말 주님을 있는 그 자체를 원해서 만나기를 원했고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생각 안에서 저러한 죄인을 만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기준과 자기가 원하는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삭개오의 영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영접은 뭔가 오늘날 많이 이제 복음 제시할 때 사형리 복음 제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백하고 이렇게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막 고백하고 믿고 회개하고 따라 읽으세요. 영접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를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영접하셨으면 형제님은 자매님은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한다라는 거죠. 복음 제시할 때. 물론 저는 나름의 장점이 있고 그것도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한 것은 그러한 영접이 아닙니다. 뭔가 그렇게 사형리식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있는 그대로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저희가 복음서를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이 저희를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는 이런 분이고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너가 나를 따르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곧 뭐 그런 의미죠.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정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원하는지 묻는 그러한 급진적인 초청이고 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급진적인 초대에 반응을 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더러 나의 열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들여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원했던 은혜와 삭개오가 예수님에게서 원했던 은혜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필요와 자기 생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지만 삭개오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그러한 질문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은혜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죄인에게 값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은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이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 응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이 축복받았는가가 아니라 죄인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는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이 은혜의 핵심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과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과 얼마나 많은 복들을 받았는가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을 할 때도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난 거 간증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간증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고백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간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간증을 할 때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잘 믿었더니 성공하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더니 회사에서 승진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주의 성사했더니 좋은 대학교에 갔다, 이런 간증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간증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한 낙심과 좌절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도할 때도 청년 2명이 똑같이 주의 성사하고 똑같이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좋은 대학교 서울대에 진학을 했고 한 명은 떨어져서 재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청년에게 있어서 그 서울대 진학한 청년이 고백하는 간증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전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러한 예화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내가 치유받고 응답받고, 내가 몸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힘들면 응답받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 주님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러한 치유가 굉장히 또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저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러한 치유와 그러한 응답과 그러한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꼭 그런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낙심되고 지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사님, 제가 권사고 장로고 정말 오래 기도 많이 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저의 마음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깊은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죄인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을 알면 나의 기도 응답의 여부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가정에 너무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늘 고백했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부딪히니까 제가 샤워하면서 샤워기 붙잡고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사실 주님은 선하시지 않은 것 같다고. 주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이 문제를 방치하시고 저를 고통스럽게 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고 나와서 이제 기도실에 가가지고 2시간 정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레파토리는 이렇게 하면 뭔가 상황이 해결이 되고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제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저를 어떤 은혜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보게 하시면서 그 문제들 가운데 제가 회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회개하면서 제가 결국 마지막에 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저의 그 육체적인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은혜의 본질을 놓치고 주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주님께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데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주님과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항상 만나 주시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또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오해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는 단언컨대 확신합니다. 제가 이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가장 마음에 가지고 있는 확신은 저는 주님을 만나서 받은 저에게 가장 큰 복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내가 사역자라서 또 세상에서 뭔가 돈을 많이 못 보고 인정을 못 받아도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평안으로 인해서 저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배 드릴 때 처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감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찬송가 412장이거든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근데 예배 끝날 때 항상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 내 영혼에 그렇게 찬양하면 소령구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평화로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저희를 위해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죠. 저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려움을 저희가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본문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단락 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목시켜놓고 삭개오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좀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저라면 제가 원하는 거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이런 문제를 극복해 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주목을 시킨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삭개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뭔가 센세이션한, 그러니까 좀 충격적인 일인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정한 가장 높은 기준보다도 지금 삭개오가 자기가 그렇게 그토록 집착하면서 벌었던 돈, 재물, 이런 거를 지금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그토록 집착하고 만족을 얻었던 재물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정체성을 흔드는 이러한 변화와 순종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가 평생을 걸쳐서 모았던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버릴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으신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값을 치르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주님께 순종을 했고 삭개오가 진실된 회개를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매일매일 어떠한 회개를 하고 있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이러한 삶을 청산한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저희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떠한 회개를 하고 어떠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건 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주님이 제 생활의 우선순위, 1순위예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우선시하고 주님이 제 인생의 우선순위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주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많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성근아, 아니, 나는 너의 전부이고 싶어.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내가 가장 좋은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전부이고 싶어.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자기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그래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내 자신을 날마다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저희가 깊이 누리고 만나고 있는가, 저희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10절에 보태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고백과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어떠한 보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칭찬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이런 고백과 행동에 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삭개오가 자기 자신의 그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삭개오가 이러한 행동을 했었을 때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은 주님을 향한 삭개오의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과 진심을 주님이 보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와 그에 합당한 삶이 삭개오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삭개오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내어놓는 참된 회개를 하고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더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 또 삭개오 못지않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